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희가 지난 화요일 시간에 범죄한 야곱의 집의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또 그 야곱의 집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미국에서 먼저 이 위에 있는 크레이그 리처드 콜리라고 하는 분은 누명을 써서 40년 동안 복역을 살인 누명을 써서요. 40년 가까이 복역을 하다가 그가 무죄임이 밝혀집니다. 40년 뒤에. 그래서 250억 정도의 배상금을 받고 풀려납니다. 미국에 떠들썩한 일이었습니다. 또 여기 코스비 쇼라고 하는 밑에 있는 흑인, 이분은 정말 아버지와 같다. 미국의 아버지다. 1세대 스탠딩 코미디언으로서 흑인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국의 아빠라는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적인 범죄에 그것이 드러나면서 그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맙니다. 거지가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거지가 되는 이야기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되게 흥미로운 책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부자와 나사로 등의 이야기를 보면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의 신앙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중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밝히 깨달으라고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 어떤 책보다 허물에 대한 기록이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 읽다 보면은 허물이 많이 기록된 책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다 무슨 얘기만 합니까? 자기 잘난 얘기가 많이 쓰여 있는 것이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러나 추악한 죄들을 아주 낱낱이 공개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만약에 그들이 어떤 그런 죄가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게 힘을 못 얻을 거라 이거죠, 그죠? 무슨 잘난 사람만 죄를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왜 그런 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우리도 그와 그들과 같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위로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얻으라는 것입니까? 용기와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무거운 책임을 맡긴 사람들조차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죄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디나 사건을 가르쳤습니다. 그 디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렇게 정말 죄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10에서 15년 전 뒤의 이야기가 오늘 나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과 동시에 20년간의 여정이 진행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어떤 죄를 가졌냐면 이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정교육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4명을 키우지만은 4명이 다 사인사색이고, 이것을 공정하게 하면 왜 나한테는 안 하냐고, 그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여정을 겪기도 하는데요. 야곱은 아들이 몇 있었습니까? 형제가 12형제도 있었고 또 디나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라헬은 레아보다 사랑했다 말합니다. 야곱은 아내도 많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라헬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이것을 잘 간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디나 사건에서도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 레아의 딸이죠. 자기가 더 사랑하지 않는 그 아내의 딸이 이제 수치를 당하고 왔는데 잠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WBC 주석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인 레아의 딸이었고 그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이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다른 형제인데 아버지가 나서서 그 치욕을 다 이겨낼 줄 알았는데 뭐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조용히 있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를 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편애 그리고 방임하는 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들은 방임죄가 많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여성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여기서도 다윗이 방임을 해버려요. 죄를 묵인했다 얘기합니다. 자신의 그 예전의 그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 수치를 당한 딸의 형제인 압살롬이 뭐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윗은 암놈의 범죄를 처벌하기를 게을리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충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때때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를 엄격히 다루는 여정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야곱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 누구를 보인다고 합니까? 그 부모를 보면 안다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고 하고 부모의 거울이 자녀라고 합니다. 청년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보니 제 스스로가 거울 치료가 많이 됩니다. 저의 못난 모습이, 저희가 아이들을 때때로 거친 표현으로 훈계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누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숨기려고 해도 누구는 숨길 수 없습니까? 자녀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똑같았다는 것이.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일부 다처의 죄를 지었고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기도 했고 편애하고 방임하는 죄를 여러 짓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머니들이 질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면서 외사촌 여동생들과 결혼을 하고 언니가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동안 한 아들도 낳지 못한 게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든 좀 마음을 얻고자 첩을 줍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그 첩이 2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언니 레아가 시기심에 자기도 첩을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또 2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2 아들을 낳죠. 그래서 아들이 12입니다. 레아는 처음에 덜 사랑한 아내였지만 야곱이 아들을 4명이나 한꺼번에 낳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슬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아는 4째를 낳았음에도 4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질투해서 또 첩을 두어서 2명을 낳게 합니다. 욕심이 많은 것이죠. 이런 어떤 복잡스러운 가정사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 간에 또 첩과 아내들 간에 많은 다툼과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야곱이 방임할 때도 있고 편애할 때도 있는 것이죠. 결국 애정이 그의 그런 못난 애정들이 연약한 애정이 걱정과 슬픔의 원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정교육을 못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영감의 글에 보니까 가정교육을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가혹하게 하거나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조심스럽게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잘 훈육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치명적인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가정을 망가뜨리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그림처럼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그러나 누구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감추질 못했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에 대한. 그래서 그에게 채색옷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 옷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옷을 입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셉에게만 따로 주니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상속권을 누가 가져가겠구나? 요셉이 가져가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일 동일한 정신이 뭐한다고 말합니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대쟁투는 이 가인의 정신과 아벨의 정신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불순종의 정신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주의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았더라면 그를 홀로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형들에게 보내죠. 근데 형들이 동생을 설마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조차도 죄에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 역시도 이기적 방종에 몰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모든 욕망을 다 하고자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처럼 역시 야곱의 아들들도 증오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이렇게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겉옷을 보자 그들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랬어요. 결국 질투와 보복의 정신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보복할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런 마음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화로 차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넘어뜨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적 양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가증한 것이 심령 위에 서버리는 가인의 정신이요 소돔의 정신이요 결국 사단의 정신으로 이 자녀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는 계속 그 잔인성을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 형제들이 죄에 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요셉이 보았지만 애절하게 애원했지만 그의 겉옷은 벗겨지고 사실상 형들이 이 요셉을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구덩이에 굶게 내버려 두고는 앉아서 음식을 먹을 정도의 근데 이게 구덩이에 넣었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뭔가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넣고 있는데 저 뒤에 누가 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상인이 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그 형제들의 위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에게 팔면 우리가 그 피를 묻힌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것이죠. 자신들의 잔인성은 회개하진 않고 남에게 혹은 겉으로는 미움받고 싶지는 않아서 위선을 보이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망령된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그들이 범하게 됩니다. 관계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결국 다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고 요셉이 이것을 다 당했기 때문에 얘를 살려두면 뭐 하는 것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가서 말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뻔뻔하게 이제 속입니다.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그 죄를 완전하게 불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우리가 이 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우리의 인간의 죄가 사악하며 공공연하고 담대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고 이 땅에서는 묵인되는 그렇게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여러분 야곱의 환난만큼이나 또 하나의 성경의 환난이 있다면 요셉의 환난이라고 해요. 요셉은 그 죄가 만연한 상태에서 그가 환난을 겪게 됩니다. 노아의 때에 그 죄가 창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결국 그 죄에 감염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다 죄에 감염된 것이. 루우벤도 사실은 어떻게든 형제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이미 끝나버렸고 본인도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하게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이라. 그걸 형제끼리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붙잡고 애원하여 보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 성경의 사람 이야기 책에 보면 형제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요셉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부잣집 귀공자가 하루 저녁에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재림의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이 가정의 사랑도 식어졌으면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떠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무정하다고 말합니다. 화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것이 죄의 모습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형제가 형제를 장차 죽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계시록에는 사고 파는 상품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영적 바벨론의 참상은 사람을 팔아 넘기는 것이에요.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의 모습을 이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어둠에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만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들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이 죄와 정말 이 죄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이 야곱의 집이 이렇게 완전히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했는가? 자,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이 요셉, 여러분 어쨌든 디나 사건 이후에 십몇 년 이후에 이제 이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죄가 22년간 형들 만나기까지 22년간 시간이 지속됐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어떤 죄가 우리의 일평생 20여 년 이상을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짓고 나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단순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이 요셉도 이 야곱의 가정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 이 형제들의 이 가정의 회복을 부르짖으셨습니다. 형들의 성품이 그 야곱의 못난 성품으로 똑같이 투영되었지만 요셉의 성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그 영감의 글은 달랐다고 말해요. 달랐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성품을 보면서 그들은 뭘 생각했어야 됩니까? 우리의 성품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다시 이겨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름다운 인품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죄를 아버지한테 고하기도 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딱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셨는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더 화가 나는 것이. 내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는 회개하는 척을 합니다. 혼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형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몇 해가 흘러서 다시 또 그들의 개인적인 심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벤이 마지로서 이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서 자신이 몰래 빼가려고 했었는데 또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사실은 다 못난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 나름대로의 그 상황과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령의 음성을 붙잡지는 못했어요.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도 그들이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통곡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통곡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뭐 해야 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아버지의 가슴 메어지는 듯한 고통과 비통함을 대처할 준비가 그들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부모가 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보았는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 야곱 아버지 정말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매우 큰 죄를 우리가 저질렀구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느꼈지만 결국 또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따르게 개입하세요. 그들의 환경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 그래서 기근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기근이 심하여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애굽에서의 기근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까지 미쳐서 결국에는 그들이 애굽을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정했다 이런 표현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우리도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항상 하나님이 전제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문제와 슬픔과 억울함들이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근을 맞아서 그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하죠. 근데 형제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독실한 자요 한 사람의 아들이요
우리는 신실한 형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린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말하면서 내가 죽인 자의 내가 가두고 내가 피해를 입힌 그 피해자를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갑과 을이 바뀌죠. 근데 거기서 그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음이 계속 조금씩 회복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굳이 이 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냥 11형제입니다라고 말하면 될 걸 한 명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20여 년간 죄책감에 시달린 그 동생에 대한 그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이제 21절부터 기록되죠. 그들이 이제 자기들 가나안의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애굽인들은 못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탓이라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핏값을 내게 됐다. 통회하는 심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심지어 여기 주동한 그때 이제 그 애굽에 팔자고 주동한 게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이 갇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까지 잡혀버리니까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시므온이 저거 하자고 가장 힘있게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값 치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갇혔으니까 이제 누구 데려오라 그래요?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니네 말이 사실인지 내가 확인해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자녀를 겁니다.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해요. 그들의 그 마음이 그 양심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역사가 또 뭐가 있냐면 기근이 더 와요. 더 와. 그러니까 야곱마저도 다시 가라 그럽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이번엔 아버지가 변해요.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이 베냐민에 대한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이 아버지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야곱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베냐민 속에 가방 안에 뭘 넣습니까? 은잔을 넣습니다. 요셉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느냐.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죠? 요셉이. 자기처럼 자기의 형제인 베냐민을 똑같이 그러나 요셉이 원한 것은 시험은 이거였어요. 내가 너네 다 혼내지 않겠다. 이 베냐민만 놓고 가라. 그리고 먹을 거 다 들고 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편해봤던 베냐민이었을 텐데 그때도 역시나 그럼 이제 눈에 가시였던 베냐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기회주의자였으면 뭐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고 우는 척하면서 떠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참 눈물 나는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가 아비가 있으니 이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아비의 생명과 그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재해가 아버지에 미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으니 누가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서 갇히겠으니까 제발 놔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대신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숫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주었던 것처럼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대속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사람 정말 이제 회개한 사람은 죄를 2번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야곱의 자녀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영감의 글을 보면 시므온이 그 옥에서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서 유다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유다의 이 고백은 아버지 앞에서 했던 고백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을 테니 베냐민 보내달라고 했던 그 유다의 고백은 요셉 앞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유다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꽉 참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 형의 완전한 회개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만족하였다. 그는 그의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유다가 아버지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고충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상태가 그거라 그랬어요. 내 뜻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바리새인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아버지의 심령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는 이기심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정신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유다의 정신, 그 야곱의 형제들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근심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자아는 다 내어 던지는 상태입니다. 실물교훈에는요,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누구와만 비교합니까?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 아버지의 품성이에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품성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드러난 것이에요. 요셉이 결국 자기를 알립니다. 이 자기를 알린다는 표현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제가 이게 영감의 글보다 성경이 너무 더 감동적이에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 요셉이라.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그 사랑에 대해서 형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먼저 용서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은혜로 여기는 그들의 심정의 변화 이후에 최절정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이 죄의 모습을 역전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 죄가 가장 많았을 때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계속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신약의 예언은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에게로 보내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가서 울고 그 정을 억제하고 형제들 앞에 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뭘 억제하셔요? 다 보여주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억제하셔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섭리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라고 영감의 이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요셉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 야곱의 집과 형제들이 마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증명한 이 사건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가정에 이 여러 대소사가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을까요? 많이 받은 자들, 이 특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시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요셉의 가정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시험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역사를 붙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정신, 이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 흑암과 정말 혼돈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주요한 인물들의 죄를 은폐하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에스겔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스스로 돌이키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구비구비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비구비마다 이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이제 왔어요.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들을 한 분은 출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은 선교사고, 한 명 국내고 한 명은 이제 터키에서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한 선교사님이 자신이 20여 년 전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를 묻고 싶다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그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을 손절했던 그 친구를 찾아가서 왜 나한테 그랬는지, 그 상처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과 이제 저하고 제처하고 전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선교사님이 찾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찾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연합되려고 찾아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 그분이 이제 집에 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때 그 관계적인 그 오랜 친구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이. 사실 그 친구를 전에도 한번 만났대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그 관계의 문제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그 이후로 자기가 그 과거를 그냥 다 접고 이 친구와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선교사님, 어떻게 보면 선교사는 그런 것에서 더 훌륭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은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 선교사님은 분명히 성령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에게서 20여 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붙잡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20여 년이나 걸렸죠. 20여 년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순례의 눈물과 굴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례의 눈물과 굴욕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름답고 영화롭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성령을 붙들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즐거운 길입니다. 기쁜 길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오랜 세월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여정과 또 야곱의 아들들의 여정을 생각하셔서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시고 행동으로 증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